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과 환영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페이지로는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 심판조차도 완전한 진멸, 파멸, 멸망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초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고, 때론 징계를 통해 너무 낙심할까봐 이렇게 중간중간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36절에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 그러나란 말이 참 중요한데 어제의 말을 좀 뒤집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하여 내가 너희들을 잔혹하게 벌하겠다. 어제 메시지는 그런 것인데 오늘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제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36절에 내가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실 칼과 기근은 전염병 이 세 가지는 바벨론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 같은 것, 기근, 사실은 칼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지만 기근은 이제 포위 같은 것을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으로 볼 수 있는데, 전염병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형벌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일하신다. 매우 무서운 정말 절망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37절 이하를 보니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비슷한 말을 3번씩이나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었는데 쫓아내었던 지방에서 다시 모아드리겠다. 어디 땅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흩을 때는 너무 비참한데 다시 모은다는 건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 있든지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38절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초라한 백성들한테 내 백성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들을 여전히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순종 잘하고 복받고 잘 살고 멋있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내 백성. 나는 사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범죄한 자식을 향해서도 교도소에 면회가고 때로는 중한 자식을 면회가는 부모처럼 끝까지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제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이를 케어하시냐 하면 그 전과 다르게 39절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이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정말 자기들과 후손의 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게 한다. 여기 주동사는 나를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더 철저하게, 정말 무엇보다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것을 지키게 하겠다. 결국 40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뼛속 깊이 이거를 새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도 안 떠나시고 우리도 못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말씀이 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신다. 정성을 다하신다.
사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게 예배자의 태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시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합당한 선행을 하고 상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복을 주겠다. 43절 너희가 밭을 사서 그 밭을 사서 증서를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포로기를 시작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용간절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멸망한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 예언합니까? 37절에 보면은 쫓아 보내었는데 어디든지 간에 돌아오게 한다. 땅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안전히 살 것이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 결과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할 것이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주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징계는 매우 가슴 아픈 징계였고 하나님의 회복은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까지도 다루시겠다. 이 땅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너희가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맡겨놨더니 못하더라. 너희들은 큰 소리만 치는데 실제로는 매우 못하더라. 내가 더 자세하게 마치 대학생을 다루시던 하나님이 유치원생 다루듯이 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제가 알아서 한다. 넌 알아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어린아이 대하듯이 2살, 3살짜리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더 돌보시고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형편, 우리의 죄성, 큰 소리 치지만 또 넘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모든 허무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신상 필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시고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살게끔 상황들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몰아가시고 죄 지으면 불편하게 괴롭게 하시고 순종하면 기뻐하게 하시고 뭔가 순종했더니 막 복도 받게 하시고 죄 졌더니 하나님 마음에 큰 불편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작은 고통을 통하여 큰 고통을 막으신다. 작은 불편함을 통하여 큰 불편함을 막으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오늘 본문 뒤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의 마음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땀은 여기 분명히 있지만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그 완악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병행하여 섬기고 온갖 종류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코로나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아침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생활 하루도 못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를 주관하셔서 제 온갖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매달리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착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이 완악한 본성 오늘도 오늘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달리며 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혈서를 쓰고 온갖 종류의 고행을 해도 그 모습을 내가 못 바꿉니다. 뿌리 깊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완악한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의존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회복, 지금의 회복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조차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여기조차도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또 한 날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애끓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어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고 그런 믿음을 장착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오늘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큰 소리만 치지 실상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완고한 뿌리 깊은 불순종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이러나 저러나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매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저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갱생의 삶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여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한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때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